교독하시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예, 1절, 2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시죠. 그 능력을 무기로 비유하자면 보통 무기가 아니고 원자탄과 같은 핵무기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무기가 전쟁 때 편할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함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도 사실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위협용으로 사용하는 거지 핵무기를 터뜨리면 양쪽이 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함부로 날뛰지 마라, 까불지 마라 이런 위협용이지 실제로 전쟁에 사용하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하는 거죠. 막상 전쟁을 할 때는 뭐 미사일이나 뭐 자주포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하면서 소련이 뭐 껐떡하면 전에 핵무기를 사용한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사용을 못하죠. 드론이라든가 지금 대포부대, 전차부대 뭐 이런 걸 갖다가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자, 하나님 백성들이 약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은 이 핵무기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핵무기를 엄청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악인들을 향한 엄청난 그 심판의 능력, 그것은 핵무기보다도 더 강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이 심판의 능력이라든가 이 구원의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핵무기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불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막 사용하시고 악한 자들을 막 하나님께서 그 핵무기 같은 능력으로 막 심판하신다 하시지 않거든요. 우리가 봐도 하나님 왜 빨리 저 악한 자들을 벌하시지, 그리고 하나님 빨리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쉽게 우리 생각만큼 막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도저히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그냥 이대로 놔두면은 교회가 다 사라지겠다 싶을 막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대로 여기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바다를 가르고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 앞에 나왔을 때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과 능력을 이제 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숨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듯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무신론자들, 불신론자들이 그냥 악으로 가득 차서 날뛴다는 겁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이 세상은 완전히 악의 세상이 되고 말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해 주소서,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분명하게 본 것은 출애굽 사건이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열재앙입니다. 이것은 폭탄으로 비유하자면 핵폭탄이 터진 겁니다.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이 저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구나. 두 번째 능력이 나타난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시는데 막 땅이 막 진동하고 거기서 막 불길이 막 산을 태우듯이 막 그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첫 번째 모습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도 이방 백성들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단 말을 들었을 때 막 간담이 높고 무릎이 떨리며 그들이 간장이 녹았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러 그 근처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를 듣고는 이제 놀랬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나타내시지만 이방 백성들에게도 나타내시기 위한 능력이 10가지 재앙이었다면, 두 번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막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과 같이 막 산들이 흔들리고 섭이 막 불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막 그 산에 막 불이 막 타고 연기가 옹기점의 연기와 같이 막 오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무시무시하게 하나님이 어미롭게 나타나셨죠. 이것은 이방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셨는데, 사실은 이거는 핵폭탄보다도 더 강한 수석폭탄과 같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라고 말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급히 개입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방들이 휘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휘장을 걷거나 문으로 돌아서 올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휘장을 가르고 바로 자신의 정체를 탁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늘을 하나의 휘장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휘장 뒤에서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계신 거죠. 그러다가 백성들이 너무 어렵게 되고 위기에 빠지게 됐을 때 잠시도 지체하지 마시고 그 하늘의 휘장을 찢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위기 상황들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휘장 뒤에 가만히 숨어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침묵하지 마시고 인간들 앞에 나타내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숨어 계시니까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까불면서 너무 설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위협과 억압을 받으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드러내소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로 하여금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주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렇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사 악한 자들을 모두 심판하소서, 그렇게 기도한다기보다 과거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 같이 그렇게 나타내 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제 말씀을 보시면 사실은 신약 시대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돌아와서 신약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을 그들에게 이제 막 불같이 부어주셨죠. 그들의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와 같은 것이 임하고 그들이 속에 성령의 바람이 막 강력하게 불어왔죠. 그래서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그랬습니다. 원래 산들은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탁 굳게 서 있는 것을 보고 저 사람 태산 같다 그러죠. 태산같이 흔들림이 없다 그러는데 언제 산이 진동하는가 하면은 이제 막 화산이 폭발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는 산들이 진동할 정도로 엄청난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불은 어떻습니까? 죄악을 막 태워버리고 강팍한 마음들도 막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불이 물을 끓임 같이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물이 끓는 것 같이 그들이 얼마나 막 뜨겁고 이게 지금 물이 끓는다는 것은 사실 100도에서 끓는다는 것은 에너지가 막 끓어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성령으로 강림하시니까 기도하던 무리들과 또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어서 말씀을 전할 때 막 불이 섭을 사른 것 같이 막 그들 속에 있던 강팍한 마음들이 막 녹아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외치니까 형제 어찌할꼬 그러면서 막 꼬꾸라지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불이 물을 끓인 것 같게 막 그렇게 막 뜨겁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주의 이름 그 능력을 알게 하셨죠.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우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성령으로 오순절날 임재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이제 성령을 먼저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찾아오신 것을 이 속에 이제 먼저 사실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그렇게 이제 오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가르고 오신 거죠. 하늘 보좌에서. 근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이렇게 자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사실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 거죠. 영적으로 하면. 그런데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정말 나사렛에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정말 하늘을 딱 가르고 초자연적으로 엄청난 권능의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강림하실 줄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휘장을 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재림 때는 이렇게 오실 겁니다. 그러나 초림 때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것을 오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사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오순절날 여기 나오는 대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도 오늘날 정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성령은 한 번 오셨지만 구속사적으로 한 번 오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추수의 대사령관으로 이제 취임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대통령 취임식처럼.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것은 이제
구원 역사 속에서 단 한 번이죠. 그러나 우리는 또 1907년도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그 성령이 놀랍게 부어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참 침체되었거나 한국교회가 이렇게 침체되었을 때에 또 어떤 곳을 향해서 주여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강림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원자폭탄보다도 어떤 수소폭탄보다도 성령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산들이 흔들림과 같이 또 섭이 불에 살라지는 것과 같이 죄의 세력을 태우고 강팍한 마음들을 태워버리고 기도의 그 불이 요원의 불과 같이 그렇게 막 사람들의 마음을 죄로 가득했던 마음들을 태우면서 기도의 불, 성령의 불, 사랑의 불, 전도의 불, 은혜의 불, 봉사의 불이 마구마구 막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